출애굽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이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부르시는 장면 중의 일부입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계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창조자 하나님.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호칭은 어제 큐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자신을 알려주신 호칭입니다. 여러분은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개념이 잘 잡혀지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참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여기는 어떤 누군가가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한 사람이야. 나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다 이뤄냈어. 이렇게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 사람의 말대로 이것이 100% 사실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것은 100% 사실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당사자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거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힘든 과정을 이겨왔다는 것은 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완전한 자수성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질문 몇 가지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신가요?
오늘 입으신 그 옷, 혹시 먹었던 음식 모두 손수 만드시고 그러면 손수 생산하시고 다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 아무에게도 혹시 도움받은 적 없으시고 다른 사람의 격려나 그런 눈빛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신가요?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면 금방 그렇지는 않네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누군가 혼자서 존재하고 절대로 아무의 도움도 안 받고 존재할 인생은 누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절대로를 넘어서 완벽하게 스스로 계시는, 어떤 누구의 무엇의 도움도 없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라는 호칭의 위대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스스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나밖에는 아무도 그런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과거로부터 이제는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아무리 우리가 많은 고생을 했고 남보다 더 수고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혼자는 아니었다는 사실, 낳아준 부모님이 계셨고 그리고 입히고 먹여준 누군가가 있었고 나는 몰랐지만 내가 잘 되기를 응원하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준 누군가는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뒤로 물러서려는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뒤로 물러서려는 모세의 모습. 우리가 알기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에도 그렇고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의외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3장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말 여러 가지의 말씀으로 상황을 일일이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3장 11절에 보시면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또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사명 가운데서는 거절의 의사를 하나님 앞에 밝힌 것입니다. 3장 11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저는 그런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 능력 없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3장 12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능력이 없는 것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를 통해서 할 거니까 너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정도 말하면 순종할 법도 한데 모세는 이번에는 어떻게 묻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주신 이름이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밝혀주신 그 이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자세하게 이거는 이래서 이렇고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진짜 이만큼 사람이 말을 했어도
우리가 어쩌면 좀 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4장 1절에서는 보면 두 번째로 모세가 자기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못한다고, 내 능력도 없지만 그들도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고,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또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누군가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면은 알겠다고 그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수 있는 절대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싶으리만치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이번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가 쥐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변하게도 하시고, 또 다시 뱀이 지팡이도 되게 하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손에 나병이 생기게도 하셨다가 원래 살로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것을 믿게 할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참 보이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세 번째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모세의 태도와 말들이 저와 여러분과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저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사실 어떤 면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통감하고 있고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안 믿을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속히 깨트려져야 할 아집이고 상처를 가장한 핑계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주라고도 이야기하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도 말을 하면서도 자신은 본래부터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저는 여전히 못한다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1절인데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어떤 보이는 태도에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깨트려지기를 원하고 이 아침에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는 그런 자각이 있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그런 또 아픔과 상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예라고 대답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 자신의 아집과 우리의 상처를 핑계대면서 가지 않으려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이 뻣뻣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이 둔하여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